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이제 2주 후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명절을 지내기도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석은 원래 그동안 객지에서 흩어져 살던 형제, 자매, 친지들이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서 음식을 함께 먹고 또 대화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니 참 즐겁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는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형제들과는 그동안 생활에 바빠서 관계가 좀 소원했더라도 오랜만에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향 마을에 가서 아직 고향이 많이 바뀌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동심의 추억도 되살릴 수 있으니 참 좋은 게 우리네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석 같은 명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시험거리를 주기도 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성경 말씀과는 달리 집안 어르신들로부터 차례를 지낼 때 어쩔 수 없이 절을 하도록 강요를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온 식구가 함께 주님을 믿는다면 그러지 않겠지만 집안 어른들, 가족들이 믿지 않는 경우에는 명절이 잘못됐다가는 근심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가? 왜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가? 우리가 먼저 현실 속에서 체감하는 이 추석 그리고 제사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에게 절을 하는 거, 제사를 지내는 거, 성경적으로 볼 때 왜 문제가 있는가? 왜 바람직하지 않는가를 꼭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원래 가위, 한가위, 가배절이라고 불리었어요. 추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추석의 기원이 신라 시대의 유리왕 때부터입니다. 원래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궁중놀이의 하나였다고 해요. 음력 7월 14일에서 8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신라의 온 여자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밤낮 길쌈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4일 마지막 날 그 실적을 평가해서 지는 편에서 술을 만들고 떡을 많이 만들어서 8월 15일 하루 보름달이 비치는 밤늦게까지 춤과 노래를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놀았다고 해요. 이것이 추석의 기원입니다. 이렇게 신라 시대에서 고려 중엽에 이르기까지 한가위 추석 명절이 아름답게 지켜져 왔어요. 원래는 추석이 이 명절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3세기 고려 말엽 중국에서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주자학으로 인해서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와서 조상에게 절을 하며 비는 이 우상 제사 문화가 형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고려 이전 신라나 고구려 때에도 이 제사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몇몇 특수한 왕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 대왕들의 치적을 기리는 의미에서였어요. 지금의 제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조상에게 잘 봐달라고 믿고 비는 그런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주자학이 들어왔잖아요. 중국에서도 주자학이 생기기 이전에 주자학의 주자가 만드는 거니까 주자학의 주자가 제사 드리는 법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라, 상나라 때부터 제사 드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사는 조상에게 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한다.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권위 있는 집안이야. 이런 표식으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조상을 위해서 제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에게 빌고 섬기는 우상 섬기는 제사가 아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전의 제사가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이 토속신앙으로 일월성신이나 귀신들에게 산신령들에게 잡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지 이런 것도 이때의 제사도 조상에게 지낸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나무나 성황당에 빨간 천조가리를 둘러놓고 무당들이 굿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사는 조상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려 말엽에 새로운 유교, 신유교지요. 이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 땅에 유교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사회에 이 제사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그때부터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하면서 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미풍양속의 이 즐거운 추석 같은 때에도 이 날을 어떻게 보면 좀 민족의 종교적인 날 같은 인상을 줘서 조상을 섬기고 제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민족 명절인데 이 순수한 민족 명절인 추석이 갑자기 근거도 없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날로, 제사 드리면 죽은 조상의 영혼이 그 현장으로 와서 제사밥을 다 먹고 가는 그런 날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유교가 문제예요. 신유교. 사실 유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도 원래 영혼 불멸설이나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조상에게 효도의 표시로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천되면서 유교가 이 무속신앙과 결합이 돼요. 혼합이 돼요. 잡신들, 산신령을 섬기는 이 토속신앙과 혼합이 되면서 사후의 세계를 거론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혼은 거처를 잃고 돌아다니다가 후손들이 제사를 잘 지내면 거처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이 조상의 혼이, 조상의 영들이 혼과 백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복을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가르치지 않은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이 공자의 제자들이 이런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유교의 본질을 타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공자가 조상에게 제사 지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중간에 사이비가 생겨났다 그 말씀이에요. 잡신을 섬기는 무속, 미신신앙이 가미돼서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라는 게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원래 불교 국가에서는 조상에게 제사 안 지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절에 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원래의 불교가 이 미신신앙, 이 무당신앙 있잖아요. 무속신앙, 미신신앙하고 섞여서 후에 생겨난 특이한 현상이에요. 원래 불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못 지내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들을 선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교도 원래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사는요, 여러분, 무속신앙이에요.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도 유교까지도 정통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변질되었던 유교, 변질된 유교 주자학이 들어오고 유교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잡신을 섬기는 무속 미신신앙과 짬뽕이 된 제례 문화가 형성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제례 문화를 가져온
변질된 유교, 주작에서 제사법이 생겨났는데 이것도 좀 우스워요. 우리나라의 제례 문화를 가져온 이 변질된 유교, 주작이죠. 주작에서 제사법이 생겨났는데 이것도 좀 우습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는 주작에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주작에 주작가래라고 하는 제사법의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에서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가 공식적으로 드려졌던 때가 바로 이 주자 때부터예요. 주자가래가 만들어져 가지고 송나라의 주자가래, 주자 때부터 한 야사에 의하면요, 이 주자가래가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주자라는 사람이 큰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납니다. 내가 과거를 급제하지 않고는 우리 고향 땅에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고향 떠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과거에 급제했어요. 많은 부와 명성을 얻어서 드디어 고향으로 금이 환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부와 명성을 얻어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이 이미 산천초목에 무덤에 다 묻혀 있고 그 무덤에 잡초만 우거져 있었어요. 성공해서 돌아온 주자, 한없는 인생의 비에 허무가 느껴집니다. 부모님의 무덤 앞에 가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심하게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다고 죽은 부모가 다시 옵니까? 그래서 주자가 그래, 살아생전에 못한 효도 이제부터 해야지 생각하고 당시까지 전해 내려오던 모든 잡신을 섬기는 이 토속 무속 신앙 제사, 그러니까 무당의 국 같은 거죠. 이런 풍습과 관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내용으로 조상을 섬기는 제사의 법도와 절차들을 만들어냈으니 그게 바로 주자가래예요. 이 중국의 주자가래라고 하는 제사법이 주작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조상 숭배 제사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철학이나 이론, 어떤 종교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참 애절한 형편, 그리고 이 무당신앙, 무속신앙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잖아요. 이 이성계가 나라의 종교를 고려의 불교로부터 주작으로 바꾸었어요. 신유교, 이 주작으로 바꿔버렸어요. 고려라는 나라하고 새 왕조 조선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려의 불교를 물리치고 주작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변질된 유교를 조선의 국교로, 종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일으킨 그 쿠데타의 정당성, 새 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하려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작을 장려했는데 그 주작에 주자가래가 들어있어서 초상의 제사가 강조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뚜렷한 철학도 종교도 아니고 가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기 시작한 제사가 한 개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결합이 돼서 무속신앙화되고 무당의 토속신앙화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우리나라의 이 제사 제도가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비적인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의 혼백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이거 정말로 안타깝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제사 제도입니다. 근거가 없는 제사 제도. 근데 우리나라는 또 효를 중요시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부모에게라도 효를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 이게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와 문화에 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제사 문화가 잘 형성되고 성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이 왜 죽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인가요? 죽은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진정 효라면
그 일을 100번, 1000번이라도 행해야 되겠지요. 그게 효도라면. 그런데 부모님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 지내는 게 이게 효가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제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공자도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이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남이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부모를 잘 모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이 남습니다. 천추의 한이. 자기가 불효자식 같은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주자학과 결합된 이 신유교는 효가 인간의 덕의 근본일 뿐 아니라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생전 효도의 연속성이다.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 못한 사람은 부모가 죽어서라도 효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불효한 사람들에게 정말 위안이 되지요.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제사 제도가 잘 먹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제사의 풍속이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받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으신 부모님을 생전은 그냥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으면서 부모님이 죽고 나서는 죽은 조상을 이제 신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기 시작을 해요. 신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제사 잘 지내드리면 조상이 복을 주고 못 지내면 저주한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생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죽고 난 후에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산신령을 섬기는 무속신앙과 짬뽕된 거예요. 짬뽕.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되어 지내져 온 이 제사가 토속신앙, 무속신앙과 결합이 돼서 변질되어 버렸다. 이 지금의 제사가 되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살아생전에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도 몰라보는 쌍놈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근거도 없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지만 조상을 기리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쫙 쓰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족보들이 쫙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조상을 기리고 효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이 민수기 율법에도 보면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욕하고 불효하는 배은망덕한 자식은 동구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효를 행해야지요. 근데 언제 행해야 됩니까? 살아생전에 하라는 거죠. 인간은 일단 죽으면 다시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격자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곳에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인격자로 모시고 신적 대상으로 섬기는 이 제사 제도는 어떤 효도에 대한 윤리나 인륜에 대한 도덕이 아니고 엄연히 우상 숭배이고 미신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는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회중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죠, 이 아덴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진 것을 보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였으나 이제는 아는 신에게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은, 조상을 숭배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이거 대단한 가증한 행위요, 저주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상에 가면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사상은 꼭 쓰여져 있어요. 현고 학생 부군 신위라는 말이에요. 돌아가신 선조가 귀신으로 와서 앉아있는 자리, 그런 뜻이에요. 한자로. 이 말도 안 되죠. 한번 죽으면 다시 이 땅에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와서 앉아있는 자리, 그걸 써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조상을 신적 대상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이 주작 만든 주자가 자기가 효도 못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만들어낸 것인데, 이것을 아무 생각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이 축복의 통로로 쓰였던 옛날에 그 서울 구치소 경비교도대장 박효진 장로님이 옛날 우리 교회에서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이 박 장로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어느 날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과 함께 밤늦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1시가 넘어서 그분하고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님 은혜에 쏙 빠져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정말로 이거 썩은 냄새라고 표현하기에는 도저히 정말로 부족할 정도로 정말로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더러운 것들이라고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모아놓고 한 장소에서 태울 때 나는 그 냄새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함께 가던 동역자와 교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냄새가 나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바꿨어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환한 전등불 아래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제사 지내는 집인 것 같은 거예요. 더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빨랫줄을 풀어가지고 마당에 늘어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이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빨랫줄을 다 풀어 내려놓는 거예요. 제사 전할 때 보면 이 빨랫줄을 다 풀어가지고 내려놓고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니까 제사상 위에 갖가지 제물들이 쭉 진설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상 이 중앙에는 그 지방이, 아까 그 지방이 써져 있고 글자가, 그리고 그 돌아가신 내외분 어르신들 사진이 2장이 딱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긴장하면서 대청 앞을 쭉 살펴본 순간 아주 기상천외한 광경을 이 박 장로님이 보게 됩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의 개인 체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사상 위는 물론이고 제사상 아래에도, 그리고 천정에도 어떤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는 게 장로님 눈에 보였어요. 혹시 내가 이거 잘못 봤나?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어요. 육신을 가진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인지 그들이 마치 어떤 공간 이동하듯이 그 제사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름날 냇가에 가면 피라미드 보이잖아요. 여름날 강물 속에 그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쫙 지어가지고 종횡으로 방향을 막 바꾸어가면서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이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쭉 들어가 그 사람의 온몸을 막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질 않나. 다시 제사상 위로 올라가서 재물들을 막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지 않나.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들이 보였어요. 근데 정말 박 장로님이 놀란 것은 뭐냐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늘의 주인공인 돌아가신 그 어르신들의 그 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안 보이더래요. 그분들은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 순간 장로님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장로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박 장로야, 지금 네가 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실체이고 귀신의 실상이란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이 세상을 들락날락 걸 수가 없어.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해가지고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이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에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 마귀들이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의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우리와 같은 인격자로 와서 그 제사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조상의 탈을 쓰고 와서 얼씨구나 절씨구나 하면서 장난질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조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추모 예배를 드리면 되지요. 다 함께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은덕을 생각하고 그분들이 남기고 간 그 유지를 되새기며 그 유지를 이어받기로 다짐하는 추모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 하지 못한 죄의 일 이끌랑 저희들이 열심히 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원하셨던 바 형제자매끼리 서로 후회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신 형제 우위의 믿음의 다짐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가족들 중에 식구들 중에 막 어떤 제사에 열정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사 안 지내면 거의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들하고 싸워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제사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난지도 모르고 무식하게 우상숭배하면 되겠어? 윽박지르고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이나 친지를 전도하기 어려워져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가정의 가정 선교사로 보내졌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군대 가면 군대 선교사, 직장에 가면 직장 선교사, 마을에 가면 마을 선교사.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에 매여 있는 친지나 가족들에게 제사만이 유일한 조상 섬김의 방법이 아니고 제사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도입됐다. 이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설교 들으시면서 자세히 기억하셨다가 쭉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되고 나는 신앙적인 이유로 절은 안 하지만은 정말 우리 조상들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효도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결코 뒤지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평소에 성묘 같은 것도 잘 다녀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지요. 또 주위 사람들도 더 잘 섬겨야 되고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거지요. 그리고 가족들 간에 더 화목하게 잘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제사상에 절하는 성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엘리사를 통해서 막 하나님을 믿게 된 나만 장군이 등장을 해요. 이 나만 장군이 자기의 주군인 왕이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걸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강하게 도전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막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들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언해 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지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잡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아닌 존재를 섬기지 말라. 유혹이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혹이 참 많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 잡신이 많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 이름만 붙이면 다 신이에요. 농작물이 잘 되게 만드는 신, 비의 신, 아이 잘 낳게 하는 출산의 신, 많이 낳게 만드는 출산의 신, 붙이는 대로 다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잡신들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여호수아 끝장이잖아요. 24장.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최후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은 사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쭉 회고하면서 촉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렇게 잡신들이 좋단 말이냐? 그러면 잡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생각해 보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느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보배인 줄 아느냐?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기업이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영원한 가보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고 여호수아가 강조를 했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쭉 열거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먼 조상들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조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시고 또 야곱과에서 자녀 손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기적적으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비참한 애굽 생활로부터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해를 만나는데 하나님은 동일한 홍해물이 여러분에게는 방패가 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돌봐주셨습니다. 밤에는 인류 최초의 난방 시스템인 불기둥으로, 낮에는 인류 최초의 냉방 시스템인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고 쓴물을 달게 하셨고 40년 광야 여정 동안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니 이제 여러분들 우상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존경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주 창조 전부터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인 된 우리들이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은혜 중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지옥으로 갈 영혼을 천국 백성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고 또 다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것도 죽음이에요.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육신적으로 한 번만 죽고 그 다음으로는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커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치고 고뇌서 정말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이 저를 밀어주시잖아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승리자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도 여러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결심하고 넘어갈 것은 나와 내 집에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일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믿고 살리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적당히 묻어가는 거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거기에 적당히 영향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은 참고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나와 내 집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을 생명처럼 구세주로 믿고 그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고 다짐하면 그 결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전하고 들었어요. 모쪼록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직접적으로 열거하고 계세요. 모쪼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복된 지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